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전 국가적으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실종자 가족들은 바다를 향하여서 울부짖고 있고요. 또한 아직 참 꽃도 피지 못한 그 어린 청소년들이 그 무서운 바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모든 민족의 또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아직 특별한 구조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뉴스에 또 우리 마음이 더욱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다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 앞에서 실망하고 고난 앞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팔자소간이라고 말이죠. 모든 것을 팔자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념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슬픔이 들어오게 됩니다. 체념 속에서 고독감에 빠지고 슬픔 속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지겠거니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에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생명을 잉태할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아픔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에게 왜 고난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인간의 고통이
바로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더 행복하게,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돼지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외로움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진실해집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는 사람이 진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이죠. 탕자 역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안으로 그저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마움을 따름입니다 하면서 이 탕자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건져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10절에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약속처럼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을 볼 수가 없고 강을 볼 수가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흙을 이렇게 손에다가 담으시고 거기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흙을 짓누겨서 그 사람 눈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게 되었을 때 난생 처음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땅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뜸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도 황홀한 순간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새로운 세계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도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태어났고 안타깝게 태어났습니다. 이 닉이 8살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 손으로 공놀이를 하는데 닉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과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3번씩이나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몸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15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그의 체구는 너무나도 작지만 그는 마치 이 세상을 거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3가지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분에게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사실에 놀라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쁘게 살고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에 놀라고, 3번째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두 팔도 있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두 다리가 있고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나는 늘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늘 나를 하찮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놀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네, 당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실수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나의 삶을 결단코 하찮다고 생각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나를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내가 한 그 실패가 너무나도 커 보여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서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나에게 주어진 실수, 나에게 주어진 넘어짐, 나에게 주어진 그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더 크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루마니아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헌신했던 사람이며 루마니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희망의 불꽃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십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신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형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 친구는 다들 못된 친구들입니다. 함부로 폭력을 일삼고 못된 짓을 다 하는 동생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늘 권고합니다. 동생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늘 권고해주고 그리고 그를 감싸 안아주었지만 동생은 형님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꽝꽝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동생이 들어옵니다. 동생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당황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에게 말합니다. 형, 큰일 났어. 내가 누구랑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숨겨줘. 그랬을 때에 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밖에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경찰이 쫓아오고 있는 소리죠. 그리고 또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곧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형은 동생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너의 피 묻은 옷을 빨리 벗어라. 그러면서 자기 옷도 벗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그 동생이 벗은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옷을 벗고 입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누구를 체포했겠습니까? 바로 형을 체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형에게 재판이 주어지게 되고 형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형은 사형 언도가 내려진 다음에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내 피 묻은 옷을 입고 죽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편지를 받고 이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무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형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멋있게 살자고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아주 보란듯이 멋있게 살자라고 말이죠. 그러나 동생은 그 옛날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자기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형의 옷을 입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형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난날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입었어야만 한 그 더러운 옷, 죄와 허물로 거짓으로 얼룩졌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입고 죽어야 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이며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의 값어치를 하찮게 여길 수가 있겠으며, 내가 은혜의 옷을 입고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나에게 사랑의 옷을 입히고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나를 소중히 여길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은 오늘 나를 실망 가운데서 건질 것이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질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장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의 국가, 서구의 국가, 미국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기독교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나라일수록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은 놀랍도록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유롭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될까? 왜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가 없는 저 이슬람 땅,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저 힌두교 땅,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 독재자가 있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점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성장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캐나다의 서부의 중요한 도시가 밴쿠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부의 중요한 도시가 토론토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그 서부에서 밴쿠버 앞에 있는 그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 토론토 동부 도시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커다란 수족관에다가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때마다 시마다 공기를 주입하고 그리고 먹이를 적절하게 공급하면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는 것이 이렇게 먼 여정이라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로키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옮겼는데 일주일 후에 수족관을 열어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안에다가 이 물고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어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문어를 집어넣고 똑같이 옮겼습니다. 그럴 때 수족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첫 번째는 다 죽었을까? 물고기들이 공기 다 오고
또한 먹을 거 다 오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일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않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어 때문에 귀찮고 문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다가는 저 문어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계속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일주일 내내 운동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팔팔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대로 오냐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루 종일 놀고 싶다고 해서 그래 놀아라 마음껏 놀아라, 우리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놀 때는 놀더라도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아이들에게 절제시키고 해야 될 숙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고난 싫어요, 힘든 일 싫어요 한다고 해서 고난 힘든 일 다 없애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룬 성공을 의지하고 내가 소유하게 된 물질을 의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광야에 쫓겨났을 때 그의 성공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쫓겨났을 때 그의 가장 친구였던 그 요나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의 성공이 통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통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친구도 통하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근심을 선택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을 선택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을 상상하게 됩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비관적인 소설을 혼자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우울함에 빠지고 혼자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과 고난 앞에 주어져 있는 자가 근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온 사방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배를 타고 가더라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즐겁게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걸어가다가도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공했다 하나, 내가 물질을 가졌다 하나,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 그 지식과 물질과 성공이 나를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고, 내가 내 직장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고, 내가 내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또한 나를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큰 사망에서 건졌고 오늘도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감사하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사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방에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